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수고하시고 애쓰신 줄로 압니다. 한 주간 동안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한 주간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오늘은 Father's Day인데요. 해피 Father's Day 먼저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바마 정부 때 이 건축 자문위원이었었고, 또 팀 하스 건축 회사의 이 대표로 섬기고 있는 하형록 사장님, 대표님, 목사님이시기도 한데, 이분이 이제 P31이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분에게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많은 부하 직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직원이 특별히 예뻐 보이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하영록 대표가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세 가지를 잘하는 직원이 예뻐 보입니다. 첫 번째는 안 시킨 것을 해내는 사람이고요. 둘째는 정보 제공을 잘하고 보고를 잘하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전화를 잘해주는 사람입니다. 즉 피드백을 아주 잘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직원 입장에서 이 세 가지가 힘들기는 하지만 반대로 하기에 어려운 일도 아니고, 직장에서 이 세 가지를 잘하는 직원이라면 고객에게도 100% 진심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이분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도 동의하십니까? 사장님의 입장에서 본 좋은 직원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이것을 이렇게 오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누구는 그럼 좋아하시고 누구는 덜 좋아하시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가 하는 어떤 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성도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바른 모습, 첫 번째는요, 기도와 말씀의 기본기가 확립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양 날개가 무엇인가 살펴보면 간단하게 기도와 말씀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기도와 말씀의 기본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신앙생활에 이 진전을 못하는 분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6절의 말씀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하고 디모데 목사 디모데를 권면합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여기에서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콕 집어서 이야기하자면 5절의 말씀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단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에 어떤 것은 악하고 어떤 것은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은 악하고 어떤 것은 선한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디에 나가서 돈을 열심히 버는, 그냥 돈만 아는 사람처럼 그렇게 일주일에 6일을 열심히 사는 것은 좀 경건하지 못한 것입니까? 그저 일주일에 어느 날이건 교회에 와서 교회와 관련된 일을 하는 그런 것은 선한 것입니까? 네, 그런 관점으로 세상과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기본기가 갖추어져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경건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일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정일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모든 운동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기도와 말씀의 기본기가 갖춰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본기를 가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6절의 말씀을 잘 보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정확하게 사실 알 수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if로 해서 조건, 가정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만약 디모데야, 당신이 성도들로 하여금
형제와 자매들이 기도와 말씀의 기본기를 갖출 수 있도록 깨우쳐주면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제1우선순위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제1우선순위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가 섬기는 목회하는 양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양들이 기도와 말씀의 기본기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목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모든 목회 사역을 다 끝난 이후에 어떤 세상에 어떤 교회의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고 김 목사 목회를 잘했구나 못했구나의 그 기준이 어디로 판가름이 나냐 하면 제가 함께 섬겼던 목양의 대상들이 기도와 말씀의 경건의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사람들로 제가 훈련시키고 섬겼으면 제가 목회 잘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반대로 사람의 말에 익숙하게 하고 또 다른 어떤 세상적인 지식들만 가르치는 쪽으로 익숙하게 하고 뭐 교인들이 또 건물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 부분이 중심으로 심겨지도록 목회하지 못했다면 저는 사람들의 눈에는 잘 끝낸 목회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기본기를 갖추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처음 와서 처음으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잡았던 것이 이제 테니스 라켓이었었는데요. 한 번도 테니스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이 라켓만 하나 들고 유학생들이 운동하는 곳에 가서 이제 테니스를 쳤습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운동신경이 없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치면 제 코트가 아닌 다른 코트로 자꾸 공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유학생이 경력이 좀 되시는 분들이 와서 목사님 좀 이렇게 잡고 이렇게 쳐보시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쳐보시고 저한테 팁을 많이 줬습니다. 근데 그 순간은 좀 되는 것 같았는데 진전이 없는 겁니다. 열심히 치면 칠수록 힘은 드는데 계속 경기력이 올라가질 않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선수 출신의 코치를 만나서 이렇게 좀 배워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제게 저는 큰 걸 가르쳐 줄 줄 알았어요. 처음 만난 날 저한테 목사님 라켓을 잡아보십시오 해서 라켓을 제가 잡으니까 잡자마자 그걸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라켓 잡는 법부터 새로 배워야 된다는 거죠. 기본 중에 기본이 라켓을 잡는 법인데 라켓을 잡는 법부터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그래도 플레이를 좀 해가면서 뭔가를 교정해 줄 줄 알았는데 아예 처음부터 기본기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기본기를 가지고서 열심히 뛰면 뛸수록 힘만 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는데 하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경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도무지 영적인 발전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 잘 살펴보면 영적인 기본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본기가 뭐냐 하면 기도와 말씀의 기본기라는 것이죠. 목사님, 기도와 말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 중요한 거 다 압니다.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그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잘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잘 안 되죠. 다 알매도 불구하고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만 40살이 넘어가면 운동을 해주지 않으면 그때부터 근육이 점점 약해진답니다. 그래서 보통 어느 정도 나이가 넘어가면 이 건강에 신경을 쓰는 분들은 열심히 운동을 하시려고 하죠. 미국에서 보면 이 피트니스 센터들이 참 많더라고요. 회원권 딱 끊으셔서 운동해야지. 근데 문제는 회원권만 끊으시고 안 간다는 거예요. 제가 모 피트니스 클럽이 처음 생길 때, 이 미국에서 생길 때 그때 프로모션이 있어서 등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제가 리뉴하는데 회비가 얼마? 1년 회비가 29불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남의 일이라고 배 아파하시지 마시고, 이게 한 달이 아니고 1년이 29불입니다. 그러니 그걸 잘 유지만 하면 평생 1년에 29불이면 제가 뭐 조금만 아끼면 뭐 이렇게 비싼 게 아니죠. 문제는 그 1년에 29불 하는 싼 회원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간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1년에 한두 번 가니까 끊으라고, 더 이상 그거 내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여보, 이제 앞으로 이런 딜은 없어. 29불이면
그냥 조금만 어떻게 할 테니까 내년부터 열심히 갈게. 근데 그 해에도 또 한 번, 두 번. 나중에 제가 정말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자기 발로 가게 되더라고요. 이 중에 어떤 분들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회원권 티켓을 끊으셔놓고도 잘 안 가는 분 계시죠. 또 더 뭐 비싼 그런 그 운동할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가시는 분 계시죠. 미국에서는 못 봤는데 한국에는 헬스클럽이라고 그러죠. 피트니스센터 헬스클럽 입구에 이렇게 쓰여져 있답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은 이미 건강해지신 겁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면 이미 건강해진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여러분, 그 피트니스 센터까지 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안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걸어 다니고 뛰고 하면 건강해지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문제는 그 입구까지 가는 게 힘들다는 것이죠. 입구까지 가는 게 힘들다는 것이죠. 만약 그 입구까지 갈 수만 있다라면 벌써 70%, 80%는 이루어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트레이드밀 같은 거 이렇게 사셔가지고 한두 달 하시다가 어떤 분들 다 이렇게 빨래거리로 바뀌고 이런 이유가 뭡니까?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뭐 자기의 경험 또는 남의 경험으로 이걸 다 공감하시는 분들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우리의 신앙적인 기도와 말씀의 기본기를 기르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자, 왜 그런가?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바, 열심히 연단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의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것을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저 연단하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트레이닝으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 저게 귐나제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귐나제라는 헬라어에서 파생된 오늘날의 영어가 뭐냐면 짐내스틱, 운동장, 운동 경기 이런 뜻입니다. 그럼 네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훈련하라라고 하면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그때 이미 프로 운동선수들이 생겼어요. 열심히 운동을 해서 운동만으로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매일 가서 그냥 안 보고도 공을 차면 골이 들어가고 안 보고도 때리면 그냥 그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훈련을 매일매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운동 경기에 운동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거기에 비유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의 기본기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운동하라, 연단하라는 것입니다. 트레이닝을 하라는 것이죠. 이게 잘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40대 넘어가서 운동 잘 안 하면 근육이 약해지듯이 영적으로도 매일 운동하지 않으면 영적 무기력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무기력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사가 귀찮은 거죠. 주일이 돌아오는 것이 왜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만사가 귀찮은 거죠. 예배 때 일어나라는 것도 귀찮고 앉아있는 것도 귀찮고 그냥 오는 것도 귀찮고 가는 것도 귀찮고 예배 때 왔으면 그냥 계속 앉아있고 싶고 끝났는데도 안 가고 싶고 시작할 때도 들어오고 싶지도 않고 영적 무기력증입니다. 왜 이런 영적 무기력증이 생긴다고요? 평상시에 자기가 영적인 기본기를 아직 만들어 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기본기를 갖춰놓지 않으면요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옵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이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그것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마음에 기어들어오고 그것이 조금씩 뿌리를 내리고 올라가게 되면 그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뭐냐 하면 분쟁과 변론의 불씨가 자꾸만 마음속에 싹 튼다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이 쓰신 더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번역을 했습니다. 신앙을 가장한 어리석은 이야기를 멀리하십시오. 여러분,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해서 다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해서 다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리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기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 메시지가 자꾸만
분쟁과 변론의 불씨를 만들어내고 있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메시지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경건에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어디서든지 예배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는데 그에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관점이 있다면, 그가 경건한 운동선수라면 그 경기장이 자기에게는 예배의 처소입니다. 어떤 일하는 사람이 자기의 일터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일터가 자기의 예배 처소입니다. 가정에서 가족의 일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져 있다라면, 또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 있다라면 그 학교가, 그 가정이 바로 예배의 처소가 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운동이, 공부가, 그 모든 일들이 다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요, 가정에서 일하는 것도 괴롭고, 그냥 직장에서 돈을 버는 것도 괴롭고, 내 하는 모든 일들이 그저 괴롭고 괴로울 뿐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경건은 교회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그 예배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과 기도의 기본이 있을 때 이 경건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원래 운동도 싫어하고 그냥 원래 다 싫어하니까 말씀과 기도의 기본기 이런 거 뭐 너무 강조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원권 비싸게 퍼스널 트레이닝까지 다 끊어놓고,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저하고 같이 그때 이렇게 그 프로모션에 해서 끊으신 분이 있어요. 이분은 저보다는 자주 그 피트니스에 가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몸이 약해지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만 가셔서 운동은 안 하시고 거기에 사우나가 있는데 분명히 자기는 땀을 흘리고 왔대요. 목사님, 저는 오늘도 피트니스에 가서 땀을 흘리고 왔어요. 근데 자꾸 몸이 저보다도 더 안 좋아지세요. 왜 그런가 봤더니 사우나에 가서 그 땀만 흘리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 교회는 오셔서 저를 가만히 내비두세요.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회원권 비싸게 끊고 퍼스널 트레이닝 티켓까지 끊어서 피트니스에 가서는 그 코치가 오는데, 트레이너가 오는데 저를 가만히 놔두세요. 저는 사우나만 하고 갈 거예요. 그 사람이랑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죠.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려면 영적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힘들죠. 오늘 제자훈련, 사역훈련, 양육훈련 받으신 그분들 뭐 쉽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적 근육이 세워지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실 수 있는 거죠. 아까 우리 간증했었던 우리 자매님의 고백처럼, 여러분, 삶에 있어서 어려운 인생의 시점이 있다면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한참 손이 많이 갈 때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영적으로도 공고해지고, 또 참 삶에 있어서도 참 피곤할 때가 그런 때입니다. 그럴 때 제자훈련 하기로 물론 남편이 막 이런 말 저런 말로 꼬셔서 이렇게 하긴 했다는데, 그 아이를 잘 돌봐주겠다, 과연 잘 돌봐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좋은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들을 보내었다고, 영적인 공백기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는 모습이 뭐냐 하면, 올바른 신앙의 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마음먹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그때 당시에 좀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했는데, 에베소 목회하는 그 성도들 가운데 좀 한 중간쯤 됐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어렸던 것 같아요. 뭐 신학자들은 한 30대 중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자칫 잘못하면 업신 여길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보다 좀 더 젊었을 때지만, 그때 제가 전도사 때 청년들을 데리고 제가 수양회를 갔었는데, 수양회 제 숙소에서 나올 때 그 수양관을 돌보시는
좀 나이가 있으신 집사님인지 권사님이신지 그 관리하시는 분께서, 여자분께서 제 엉덩이를 이렇게 두드리시면서 아이고 청년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수양관에 와서 기도도 하고 기특해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말은 못 드리고, 업신여김까지는 아니지만 젊을 때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나이가 젊어서 아마 디모데에게 그런 핸디캡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극복하는 방법을 바울이 권면합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는 겁니다. 네가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려면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는 거예요. 이건 쉬운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는 갑자기 올릴 수 없지만, 여러분 제가 갑자기 제가 내일 일어나면 60이 돼 있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70이 돼 있고 그렇게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이 되는 것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본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이 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튀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튀포스라는 단어가 이 동사 튀포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튀포라는 단어, 이 튀포라는 동사는 두들기다, 때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두들기고 때려서 어떤 틀을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어떤 물건을 찍어낼 때 금형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미리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이제 대량으로 막 찍어내는 그런 일을 하죠.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금형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을 거니까 그때는 이렇게 두들겨서 그 기본 틀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 틀을 만드는 작업을 튀포, 때리다, 두들기다 라는 동사인데 거기에서 만들어진 명사가 튀포스입니다. 튀포스. 너는 튀포스가 되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튀포스가 되라. 믿는 자들의 본받을 만한 틀이 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12절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어떤 틀이 되어야 되느냐. 말과 행실, 사랑, 믿음, 정절에 있어서. 여러분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 정절에 완벽한 틀이 있습니다. 완벽한 원형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10원짜리를 놓고 또 코인을 놓고 그 위에 이렇게 잘 두들기면 만약 얇은 철판일 경우에는 그 10원짜리 또는 코인의 본이 그대로 띄어지게 되어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는 우리를 두들기고 때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본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죠. 우리를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지만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원래 지음받은 창조의 그 상태 모습에서 조금씩 변형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또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덮어준 것들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미켈란젤로의 모세라는 그 작품 동상을 본 적이 제가 있는데요. 쇠로 그걸 만들었더라고요. 청동상으로. 여러분 그 쇠로 만지고 두들기고 깎아서 그걸 만들었을 텐데,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그 쇠 뭉치 큰 것을 보았을 때, 쇠 덩어리를 보았을 때 그걸 쇠 덩어리로만 보았겠습니까? 미켈란젤로의 눈에는 그 모세라는 그 안의 형상을 그대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그 눈으로 이미 보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형상을 따라서 나머지 것들을 깎아내고 잘라내고 두들겨서 만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두들기시고 때리시고 다듬으시는 것 같은가?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듬고 만드시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작업이 없다면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긴 모습대로,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습대로 살다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고통은 싫습니다. 예, 고통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고난이 없을 때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억했습니까? 고통과 고난의 시기만큼, 그때만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는 때는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와야, 고통의 그 때가 와야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뭔가 잘못되었고 바르게 되려면 하나님의 손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의 말씀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말씀하십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일에 내 자신을 담그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그것들에 내 자신을 헌신해라. 주님을 담는 일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푹 담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담그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만약 어떤 쇠로 작품을 만들다가 그 작품이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면 버릴 수도 있지만 아마 기구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다시 용광로 속에 집어넣을 것입니다. 뜨거운 곳에 다시 달구면 새롭게 모양을 만질 수 있게 되죠. 지금까지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왔는데,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내 믿음이 뭔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지 못한 것 같다. 상관없습니다. 그게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70대든 80대든 주님의 은혜의 손 안에, 은혜의 생수 속에, 성령의 생수의 강에 자기를 푹 담그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때부터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다 담그지 않는 거죠. 담그지 않습니다. 포기를 못합니다. 손 조금 집어넣고 발 조금 집어넣고 다 담그지 않으니까, 어떤 분은 다 집어넣었는데 입은 안 담그신 분이 계세요. 자꾸 다른 것까지는 되는데 입만 자기 이게 나옵니다. 어떤 분은 다 담궜는데 이렇게 이 손만 못 담그신 분이 계세요. 자꾸 손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해요. 어떤 분은 거꾸로 해서 다이빙을 해서 상반신까지는 담궜는데 발을 안 담그신 분,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다 담그시는 축복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게 주님께 다 담그면 제 인생은 뭐가 됩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께 다 담궈야지만 제대로 된 경건, 하나님 중심의 기쁨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 자숙과 지속성으로 모두를 살리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두 살리는 사람. 한국의 연예계가 한동안 자숙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도박하다가 해가지고 자숙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년. 또 세금 문제 때문에 자숙하겠습니다. 또 1년. 음주운전 하다 걸려서 또 자숙하겠습니다. 1년. 평상시에 그 사람이 자기를 늘 잘 돌아보는 사람이었다면 타의에 의해서 자숙하는 일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이 자숙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나쁜 단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를 깊이 돌아보는 것, 영적으로 자기를 늘 돌아보는 것, 그리고 이 영적 자숙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나가는 것, 그것들을 해나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 앞에 깨어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내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분이 장로가 되셔서 그 아내의 기도가, 주님, 사랑하는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흔들림 없이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그런데 이 장로님이 연로해지신 그때에 주일 예배 대표기도 하시고 자기 자리 내려오셔서 앞자리에 자기 자리 앉으신 이후에 끝나고 나서 안 움직이시길래 보니까 그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물론 그런 죽음만이 다 아름답다고 말할 수는 없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그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었냐는 겁니다. 그 평생도록 지속된 소원이 무엇이었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김 목사 자기도 그렇게 살기 어려운 이것을 왜 여러분들과 이렇게 간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까? 왜요? 오늘 10절의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의 소망을 이 세상 없어질 물질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다가 가지고 가지 못할, 여러분 달라스 옛날에 부자들 많이 사는 그런 동네가 달라스였다면서요. 텍사스가 그랬다면서요. 그 수많은 부자들 갈 때 얼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천국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었을까요? 얼만큼? 딜을 잘해서 10%, 한 푼도 못 가지고 갔죠. 물론 여기서 열심히 필요하고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그래서 궁극적인 소망은 우리가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 궁극적인 소망을 두는 사람들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눈,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 메시지가 자기의 메시지로 와닿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라는 메시지로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결단하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부족해도 지금까지 자기 삶을 돌아볼 때 좀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언제라도 그 자리에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던져드리기만 하면 바로잡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